어느 왕이 우연히 한 시골 아가씨를 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은 왕궁에서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심 끝에 그녀를 왕비로 삼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청혼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왕의 신분과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가씨에게 값진 보석을 선물하고 왕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 방법 역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 역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은 고심한 끝에 세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시골 아가씨의 눈높이에 맞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왕이 왕궁을 나와 스스로 시골 총각이 되어서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가서 살면서 그녀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왕은 이 방법만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바로 이러한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옳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을 증언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는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완고한 신념과 전통을 깨뜨리셨고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기꺼이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위대한 사회개혁가요,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아주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자 그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표현과 똑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신의 주라고 칭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갖고 계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저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시겠다며 오히려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보였고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곧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조용하게 이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날임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죠.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있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큼 복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요셉만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애굽에서도 그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했지만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요셉이 남다른 지혜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처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천성적으로 정말 입지전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신 결과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리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질문을 해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나무아비 타불과 같은 영불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그 미우라 아야코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이란 말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임마누엘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로 그렇다, 이는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오랜 요양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쓸쓸하거나 외로움이 들 때마다 자기는 임마누엘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쳐나갈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자기가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설령 누가 나를 오해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함께 맺어가고 누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을 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 친히 행동을 보이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구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